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혹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오늘 로마서 14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이 연약한 자를 판단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이제 80회가 되겠습니다. 바울이 이제 새롭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어떤 원칙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계속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내부적으로 가장 중심을 두고 마음을 써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계속 가르치고 있는데, 이 초대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런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갈등 가운데서 교회를 잘 지켜서 하나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로서는 아주 중요한 그런 목적이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이제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 나오는 문제가 어떤 문제들이냐면은 본질적인 것은 아니에요. 어떤 구원이 있냐 없느냐의 그런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지만은 만약에 그 문제를 잘못 처리하게 되면은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생기고 또 근본적으로는 한 영혼이 실족하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이 어떤 문제입니까? 그 유대인들은 음식 먹는 것들이 굉장히 까다롭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동안 자기가 율법을 잘 지켜왔기 때문에 이런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음식을 먹어야 된다라고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구별된 삶을 살아왔겠죠. 그리고 이방인들은 어때요?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먹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이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우상의 제물인가 아닌가라고 늘 그것을 이렇게 조심스럽게 판단해 가면서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이방인들이나 다른 헬라인들의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전혀 그런 거에 개의치 않고 그냥 자유하게 먹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어떻겠어요? 이 음식 문제 때문에 항상 갈등을 일으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저렇게 자유롭게 먹는 이방인들을 보고 판단을 했을 것이고, 또 이방인들이라고 해서 유대인들을 판단 안 했을까요? 어떤 판단을 했을까요? 여전히 율법에 얽매여서 자유하지 못한 자들이구나 이러면서 서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서로 판단한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갈등 가운데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이냐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서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먹고 마시는 이 문제가 내가 영원한 지옥에서 구원받는 그런 구원이 결정되는 문제라고 하면은 정말로 이것을 칼같이 이렇게 나눠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희가 거기에 대해서 각자 믿음을 인정하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지만은 이 일로 인해 가지고 교회 안에 분란이 생기고 또 그로 인해서 영혼이 실족당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교회 안에서도 뭐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교회 열심히 다닙니다. 그런데 담배를 못 끊었어요. 그리고 매주일마다 와요. 그러면 자기가 믿음으로 끊을 때까지 기다려야지 어떡하겠어요. 권면은 할 수 있겠죠. 조심스럽게 정말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교회에서 쫓아내지는 못하잖아요.
또 담배 피고 이러면 구원받지 못합니다라고 여러분들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든 그 영혼을 교회에 앉혀놓고 예배 드리게 하고 신앙생활 하게 해서 자기 스스로가 믿음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는 기다려줘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들과 어떤 율법과의 문제에 있어서 정답은 사도행전 15장 19절에 20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문제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오히려 예수만 믿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율법을 다 지켜야 돼. 이러면서 자기들이 지켜왔던 그런 모든 율법을 지킬 것을 강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했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분란이 있으니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고 그 결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율법으로 인해서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니.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그리고 음행하는 것,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 그리고 피를 멀리하라. 요것 정도만 확실하게 지키고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자유하게 일단은 두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우상의 제물이라든가 여기서 이 우상의 제물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 뭐 이런 거 정도만 멀리하면 된다는 거예요. 피를 멀리하는 거, 피가 들어가 있는 음식이라든가 이렇게 주의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읽은 14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좋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상의 제물은 분명히 사도행전 15장 20절에 나온 말씀처럼 먹으면 안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우상의 제물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런 거죠. 이게 우상의 제물이지 뻔히 아는 것은 너희가 당연히 안 먹겠죠. 그런데 이 시장에서 고기를 사는데 이게 우상에게 바쳐진 거예요? 아니요? 다 일일이 물어보고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도 보면은 뭐 이게 할랄 식품이냐 아니냐 가지고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분들. 그래서 이게 할랄이냐 아니냐 그래가지고 막 그 옛날에 그 어르신들 막 나눠주는 커피 사탕이 있었거든요. 그거 가지고 야 이게 뭐 할랄이냐 아니냐 그러는데 그거를 이렇게 조심하는 거는 뭐 그건 개인적인 믿음이지만은 그 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그렇게 해서 그 영혼이 실족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면은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각자의 개인적인 믿음에 맡겨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우리가 가르쳐야 되고 또 구분을 해야 되고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문제도 본인이 못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끝까지 그냥 참고 기다려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뿐만입니까? 주일 성수라든가 뭐 다른 신앙의 문제들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봤을 때 어떡할 거예요? 강제로 할 수는 없으니까 기도하면서 권면하고 기다리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길로 인해 가지고 너의 구원의 문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본질적인 문제는 그거는 다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감히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너희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서 형제를 판단한다라고 하면은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그 영혼을 네가 무슨 권리로 그렇게 판단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권면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하는 게 누굴까요? 자, 그러면 믿음이 연약한 자, 율법대로 다 지키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연약한 자일까요? 그건 아니에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이 믿음이 연약해 보이는 것이고, 또 이방인 입장에서는 어때요? 유대인들이 믿음이 연약해 보이는 거예요. 왜? 그 율법 아래 얽매여 있다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문제가 아니라 다들 자기 나름대로의 믿음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판단되어진다라면은 그렇게 판단하지 말고 업신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들마다 자 가만히 보세요. 처음에 예수를 믿고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 이후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천차만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은 다음 이후에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향이라든가 뭐 삶의 환경을 영향 때문에 굉장히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칫하면은 방종하는 것으로 흐를 수는 있어요. 그렇죠? 방종할 수 있어요. 그냥 뭐 이래도 되지 이러면서 굉장히 자유롭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방종의 길로 갈 수 있는 위험은 있어요. 또 엄격하게 자기를 절제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율법주의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율법주의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사람마다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데 어느 부분에 가가지고는 그때 가서 사람들마다 성향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방종하는 그런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냥 율법주의적인 그런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사람마다 다 그런 성향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너희가 시작했다가 육체 가운데로 진행해 나가는 그런 일들을 사도 바울은 굉장히 우려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가는 일들이 방종하는 길도 있고 또 율법주의적으로 가는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이 구원의 문제를 이런 문제로 인해서 연관시켜서는 사실은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자녀들을 뭐 가르칠 때, 말씀으로 가르칠 때나 이런 거 보면 또 초신자들한테 어떤 믿음을 격려하기 위해서 굉장히 세게 얘기하다 보면은 야, 너 이렇게 하다가 너 지옥 가. 이런 식으로 함부로 우리가 얘기할 때가 있어요. 물론 그렇게 경각심을 가지라고 하는 의도에서는 좋을지 모르지만은 그것은 그렇게 해야 될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그로 인해서 만약에 그 사람이 부담을 느끼게 되고 또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고 실족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죄값을 나는 뭐 당연히 내가 치러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요 어느 누구도 차이가 없어요. 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는요 여러 가지 차이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원래부터 갖고 있는 재능이라든가 또 어떤 기질적인 그런 문제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게을러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무래도 신앙이 더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많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교훈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누구에게서 어떤 가르침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차별이 다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연세중앙교회는 윤석재 목사님의 설교를 많이 들었고 또 윤석재 목사님의 그 믿음의 삶을 보고 우리도 거기에 쫓아가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교회 성도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떤 면에서는 월등하게 앞서가고 믿음이 성장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 믿음에 있어서 육신에 속한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 같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히브리서에는 또 젖을 먹는 자도 있고 또 단단한 식물을 먹을 자도 있다. 이렇게 차별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인해서 만약에 누군가를 실족하게 만든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2절에 가서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뭐 부담 없이 다 먹지만은 어떤 사람이 야 이거 혹시 우상의 제물 아니야 이러다가 그냥 고기를 아예 안 먹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가서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하인인데 네가 왜 판단하느냐 이런 얘기죠.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고 우리가 하인인데 하인이 주인의 역할을 가로채가지고 다른 하인들에게 자신의 기준을 강요하면 불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5절에 가서 혹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여기 보면 날이라는 게 나오는데 보면은 절기를 지키는 문제예요. 유대인들은 굉장히 많은 절기를 지켜왔겠죠.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다 지키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이제 더 이상 유대인들만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방인들도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유대인의 절기를 그대로 강요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있어서도 판단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정죄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6절에도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먹고 마시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어떤 날은 이 날은 꼭 지켜야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또 얼마나 많겠냐고요. 또 성경에 기록된 율법뿐만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정한 그런 율례들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지켜야 된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고 이방인들은 뭐 듣도 보도 못한 소리, 야 그런 게 이렇게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상처받거나 실족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7절에 가서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이 판단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어떤 음식을 먹고 안 먹었기 때문에 또 내가 어떤 혈통을 타고났는지 또 어떤 날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그것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뭐 그 주의를 잘 지켜서 구원받았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그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 로마서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 오직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은 그 이후로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처럼 어떤 행위는 드러나야 되지만은 그 행위 자체가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날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직 예수로 인해서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서로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누구의 소유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소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우리가 판단할 수 없고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간에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는 자들이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각자 믿음에 다 차이는 있지만은 주님을 사랑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들 똑같은 마음인 거예요. 예수 믿고 진정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은 다들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 차이와 다름을 인정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은 그 사람의 주인이신 주님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잘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0절에 가서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소자 하나를 실족해 하는 사람은 차라리 그 목에다가 연자 맷돌을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한 영혼이 시험 들어서 실족하게 되는 일을 절대로 우리는 해서는 안 된다.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죄값을 우리가 요구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11절에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이게 보면은 참 이게 무서운 말씀이죠. 모든 무릎이 다 주님 앞에 꿇을 날이 온다는 것이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면서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이후에 지옥의 형벌을 받을 때 이 핑계치 못한다는 거예요. 핑계치 못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런 걸 많이 묻죠.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은 구원 받았습니까? 그 사람도 지옥 갑니까? 세종대왕도 지옥 갑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왜? 자기 나름대로 도덕적 윤리적으로 선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람도 지옥 간다는 게 자기는 이해가 안 된다 이런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자기가 짓고 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는 왜 이런 죄를 지었냐고 추궁하기도 전에 이미 자기가 모든 혀가 자백한다는 거예요. 자기 죄를.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이러니 지옥에 가서도 자기 죄를 뻔히 자기 자신이 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지옥에 왔는지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핑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많은 이의를 제기하겠냐고요. 나 그래도 세상에서 도덕적 윤리적으로 빤듯하게 살았는데 왜 내가 지옥에 옵니까? 라고 얼마나 많이 항의를 하겠냐고요. 그러나 항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자기 죄에 대해서 짓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심판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따라서 그런 거 가지고 지옥 갑니까? 그런 거 가지고 죄가 됩니까?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로 무서운 죄는 바로 영혼을 실족시키는 그 죄는 정말로 피할 수 없는 그런 죄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성도가 죄를 범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징계할 수 없다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그 원칙과 기준이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징계할 때는 징계를 해야 되고 권면해야 될 때는 권면해야 되고 또 강단에서 설교하는 자 입장에서는 이것은 분명히 죄고 이런 죄를 지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강력하게 얘기도 하면서 그 사람으로부터 회개를 촉구를 해야 됩니다. 그건 당연한 일이죠. 그렇지만은 나와 어떤 신앙의 스타일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다는 이유로 함부로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지혜롭게 잘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가서도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15절에 보면은요.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은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 자, 여기 보면은 이걸 또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이렇다고 해서 야, 그럼 우상의 제물 같은 문제는 그냥 봐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야, 그거 괜히 권면했다가 이렇게 그 형제를 망하게 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여기서 말하는 식물로 인하여서 근심한다는 거는요.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안 먹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우상의 제물을 선별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시장에 가서 고기를 팔아요. 그러면 그 고기를 파는데 야, 저게 혹시 저 우상의 제물로 들여졌다가 뭐 아닌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계속 근심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도 구약의 율법에는 돼지고기를 안 먹었잖아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러면은 신약 시대 와서도 돼지고기는 먹으면 안 돼. 이렇게 강요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돼지고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근심하지 않겠냐고요. 나 먹고 싶은데 돼지고기 좋아하는데 소고기는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런데 돼지고기가 더 좋은데 그런 사람은 근심한다는 거죠. 그런 일로 인해서 그 사람을 근심케 하지 말라는 것이지 우상의 제물의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대방을 시험 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도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걸 가지고 전부 다 오해하는 거예요. 우상의 재물 먹어도 괜찮다. 먹고 마시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방종할 수 있는 것도 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를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이거 잘 우리가 분별하셔야 돼요. 우상의 제물의 문제하고 이거를 잘 분별해야 되는 것이지 안 그러면요 우상의 제물 먹어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다. 스스로도 자기가 그걸로 인해서 정죄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칫 오해하면은요 방종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놓고 어떤 사람은 방종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율법적으로 흘러가는 두 가지에서 우리가 잘 거기서 이 중심을 잘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에 나왔던 이방인들에게 이것만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이거는 확실한 죄다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나머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또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런 여러 가지 차이점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 그걸로 인하여서 교회에 분란이 생기거나 그로 인해서 영혼이 실족되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로마서 14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잘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고 결국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뭡니까? 영혼 살리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이 평생 동안 주일날 2부 예배 한번 나오는 거 그거밖에는 더 이상 진전이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거 어떡할 거예요? 그거라도 감사해야죠. 그래서 예배만 나오는 사람 어떻게든 다음에 이제 저녁 예배 드리고 갈 수 있도록 계속 우리가 기도하고 권면하고 이렇게 해서 조금씩 이 길을 열어놔야 되는 것이지 갑자기 뭐 다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잘 알고 이런 먹고 마시는 문제, 우상의 재물, 뭐 거리낌 없이 먹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권면하고 나서 뭐 어떡할 거예요? 강제로 뭐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자기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야 이거 이제 절대로 안 되는구나 그런 믿음을 가진다라고 하면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담임 목사님도 그 평생을 우상 숭배하는 문제. 또 우상의 재물을 먹고 마시느냐 이 문제 가지고 그렇게 핍박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그거를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이 악한 마귀 역사가 있었고 믿음의 싸움이 있었고 그런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우상의 재물을 먹고 마시는 문제가 정말로 이게 중요한 거구나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에도 그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삼고 어떠한 가르침을 받았냐에 따라서 이 믿음이 천차만별인 거예요. 그런 것을 잘 생각하시고 오늘 우리가 14장에 나오는 이 문제를 잘 지혜롭게 대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사소한 일 가지고 그걸로 서로 비판하고 그러면 안 돼요. 이런 거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통일교에서 만드는 옛날에 맥콜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도 보니까 알게 모르게 통일교 거기에서 만드는
제품들이 꽤 있더라고요. 사이다 중에서도 뭐 천연 사이다인가 하여튼 뭐 그거 보니까 가만히 저기 거더라고. 일화 거기 거더라고요. 그런 거는 먹으면 안 되죠. 왜냐면은 그대로 그 수입이 그 이단들에게 들어가서 그걸로 걔네들 뭐 해요? 포기 활동해서 사람들 자기네를 끌어오는 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철저히 경계해야 되죠. 이단들이 운영하는 확실한 기업에 대해서는 그건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절대로 사서는 안 되죠. 그런데 삼성은 뭐 아닙니까? 삼성은 일가가 전부 다 불교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뭐 우리가 삼성에 있는 핸드폰도 쓰지 말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로 인해서 서로 거리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걸림돌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 혼자 내 믿음이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냥 나 혼자 조용히 지키면 되는 것이고 또 그것에 대해서 남들에게 강요할 수도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그리고 정치적인 문제도 그렇습니다. 여전히 뭐 아무리 얘기해도 좌파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어떡할 거예요? 그 영을 품어야죠. 품고 어떻게든 그 사람이 우리를 오해하지 않아. 우리는 좌파와 우파가 없다. 내 신앙에 유익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다른 건 없다. 이거를 빨리 깨우치게 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잘못되었다라고 막 함부로 비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절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요, 나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나는 믿음이 연약한 자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를 잘 알고 겸손하게 잘 섬기고 저 한 영혼은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께서 자기 핏값을 지불하고 구원한 영혼이다. 라는 것만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절대로 우리는 함부로 대할 수가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만 잘 기억한다라고 하면은 저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내가 만약에 실족시켜서 교회 못 다니게 한다 그러면은 그 죄값을 우리가 어떻게 치를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만 생각했을 때 절대로 우리는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겁니다. 모든 영혼이 귀한 것이죠. 예수의 피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영혼들을 잘 섬겨서 한 영혼도 실족치 않고 다 믿음을 잘 성장시켜서 천국까지 가는 일에 우리가 잘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의의 병기로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